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날짜가 딱 5월 8일이고 또 5월 둘째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날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딱 함께 한 날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금요일은 특별한 날이 됩니다. 어버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성한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 또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5월 8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50년에 전쟁이 나서 참 큰 비극이 이 땅에 있었죠. 그래서 한 3년여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전쟁을 같이 나고 나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좀 대단한 분들이다. 여러모로 큰 책임을 감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참 고마운데 큰 일을 치르고 나니 정말 어머니들이 굉장하시구나 해서 어머니를 좀 위로하고 기리기 위해서 어머니날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는 다 어머니날이라고 했지 어버이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17년 정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아버지도 너무 좀 홀대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1973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버이날로 이 날을 바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어머니날로 지켰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973년도에 어버이날로 바꿔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카네이션을 부모님과 또 조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했고 효도 관광도 했고 효자 효부상도 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효자 효부들은 그때 그때 산업화가 막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산업 시차를 돌아보는 그런 특전도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907년 미국의 그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데서 자기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하얀 카이네이션을 준 것이 이게 요례가 돼가지고 미국 전체에 이것이 이거 그 가정만 지킬 게 아니라 전국이 지켰으면 좋겠다 해서 어머니날이 만들어진 걸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생존에 계시면 빨간 카네이션, 또 생존에 계시지 않으면 하얀 카네이션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걸 우리가 봤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민주당 그 최명길 씨 남편인 그 김한길 씨가 2012년에 19대 그 국회를 개원하면 내가 어버이날을 반드시 만들어서 좀 더 공휴일을 좀 만들어 보겠다고 했죠. 근데 그게 무산이 됐고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역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공휴일로 좀 지정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주들이 너무 쉬는 날이 많다 그래가지고 반대해서 결국은 공휴일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쉬는 건데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가 좀 부모님들을 좀 각별하게 생각하지 않겠냐 해서 좀 이날을 더 좀 의미 있게 보내보자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대체 휴일 이렇게 알죠? 대체 휴일은 언제예요? 그 대체 휴일은 국경일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이 빨간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가 다니시지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이 예를 들어 주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날 주일 안 쉬어요? 안 쉽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기념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빨간 것인데도 이렇게 쉬는 날 중복이 되면 못 쉽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부에 자꾸 국민들에게 좀 점수를 달라고 하는데 이게 잘 사측하고 협조가 안 돼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정치인들마다 이렇게 좀 부모님들 잘 기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매번 정권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 되는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간에 적어도 잘 기려보자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다른 모든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사실은 그 아까 우리가 교도문에서 봤지만 성경에서도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 하나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해요. 기독교는 뭐 좀 싸가지가 없다, 효도를 좀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런지 알죠? 대표적인 건 제사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가장 효도를 강조하는 데는 기독교가 제 1번입니다. 모든 것을 1번으로 말했습니다. 효도해라. 그래서 기독교에는 반드시, 저도 뭐 요새를 못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우리의 법입니다. 효도를 꼭 해야만 합니다. 그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아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교회 일 때문에 나는 효도를 못합니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도 그렇게 해서할 수 없습니다. 교회 일이 아무리 많아도 효도는 해야 합니다. 교회 일 중에 대해서 효도를 안 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어버이날이니까, 지난주에 어린이날, 어린이주의를 보냈으니까 또 자식과 부모에 대한 조금 얘기를 해보고 본문으로 가보죠. 세상에는 4종류의 자식이 있다고 해요. 여기 말하는 자식은 품 안의 자식으로서 공부하는 학생들 말합니다. 건강한 자식이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이런 자식이 있다고 해요. 두 번째, 공부는 못해도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이 있대요. 세 번째는 공부도 못하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지몸 하나는 건강한 자식이 있대요. 마지막 4번째는 최악의 자식인데, 어떤 자식인 줄 아세요? 지 애비 닮은 자식이에요. 4번째는 얘기할 것 없이 지 애비 닮은 가장 최악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식이고 여러분들의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욕한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4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어린이주의를 보냈고 어버이주의를 보냈으니까 보자는 겁니다. 정보도 재산도 많아서 자녀들을 밀어주는 부모가 있고요. 재산은 많으나 지혜가 부족해서 자녀를 지원해주지 못하는 부모가 있고요. 재산도 정보력도 없어서 양육을 못하는 부모도 있고요. 지혜는 있으나 재산이 없어 밀어주지 못하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입니까? 자,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거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몇 가지만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잘 기르기 위해서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꼭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 아버지들한테 물어봤더니 자녀들과 하루에 얼마나 같이 보내세요? 그랬더니 자녀들과 아버지가 지내는 시간이 하루에 한 7분 30초 정도 된답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한 8분도 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야, 아버지가 좋냐 TV가 좋냐 그랬더니 44%가 TV가 더 좋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을 볼까요? 똑똑한 아이를 기르기 위한 조건 우리 많이 들어봤죠. 첫 번째, 누구의 재력?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뭐가 똑똑한 자녀를 키우는데? 보관심. 아버지는 저렇게 나서면 안 된답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균형적이고 때로는 또 아예 빼버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합니다. 하루에 한 37초 정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은 7분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기 아이들하고 37초 정도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아빠가 바빠가 되고 바빠가 나빠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해외에 가면 얘기해요. 가이드들이 단체로 오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오는 조그만 가족들이 오는 것 중에 제일 희귀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 줄 아세요? 아빠랑 같이 오는 여행이에요. 엄마랑은 굉장히 많이 온대요. 자매도 많이 오고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오는데 아빠랑 같이 오는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답니다. 그 정도로 좀 아빠가 이상하게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실종된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어떤 부모가 돼야, 어떤 자녀가 돼야 좀 남들이 볼 때 좀 근사한 모습일까? 많이 생각해보면 이번 5월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본문으로 가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야, 세상에 나가서 귀한 것들을 한 3가지만 들고 와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뭘 들었냐면, 야, 많은 꽃들이 있는데 초원에 핀 들장미가 제일 예쁘더라. 그 꽃 중에 들장미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뭐가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 봤더니 어린 아기의 정말 순진한 그 한박 웃음이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뭐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일까요? 들에 핀 아주 아름다운 들장미, 어린아이에게 묻지 않는 해맑은 웃음. 세 번째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들고 올라갔는데 들장미는 시간이 흘러서 말라버렸습니다. 그 순진했던 어린아이는 미운 4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만 남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말 귀한 건, 아름다운 것은 뭐였더라? 어머니의 기도였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면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해 왔는데 다 이제 시간 관계상 소개할 수 없고, 우리가 좋은 자녀가 되자, 좋은 어머니가 되자, 좋은 아버지가 되자. 그것을 뭐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5월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어버이주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러면 13절로 한번 가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12절까지 지난 시간에 봤죠. 13절부터 한번 볼 텐데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다. 그리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나를 지뢰와 함께 응원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지금 꾀를 내고 있는 것도 내가 보았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칭찬해 주는 말보다는 우리를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어디선가 듣고 그냥 그런가 봐 라고 해서 아님 말고 하는 소리 나를 공격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이 정말 행복해야 될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비방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한 입장이 많이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그 말 저는 별로 원하지 않는, 쓰고 싶지 않은 말인데, 좌익이니 우익이니 뭐 우판이 좌판이 해가지고 언제부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였죠. 태극기 부대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 시끄럽습니다. 지금 아마 새로운 정부가 내물이 먼저 등장하게 되는데, 새로운 정부가 나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도대체 우파가 뭔지는 알고 말하는지, 좌파가 뭔지는 말하는지 알고 말하는지, 보수가 무슨 말인지는 알고 말하는지, 진보가 무슨 말인지는 알고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걸 한자로 써보라고 그러면 써볼 자가 몇 사람 되지도 않을 텐데,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인데 글자도 못 쓰는 사람들이 좌가 뭐고 우가 뭐고 진보가 뭐고 우파가 뭐고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서로를 향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못된 말들이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상이 시끄러운지 몰라요. 뭐가 뭔지도,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왜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불행한 상황으로 가기도 해요. 그런데 보세요.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칼보다 더 강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펜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펜을 안 쓰니까 잘 모르는데, 옛날 우리 중학교 때는 이렇게 펜글씨 썼잖아요. 그때 말을 칼보다 더 강한 것은 펜이다 그 말, 글이다 그 말이죠, 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사람들의 손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잖아요. 10가지 손가락 중에서 제일 무시당하는 손가락이 무슨 손가락이었어요? 엄지손가락이었어요. 별로 쓸 일이 없어. 근데 뭐 나오면서? 얘 나오면서 엄지손가락이 엄지척이 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거 뭐로 눌러요? 엄지로 눌러. 이걸로 눌러요? 물론 하게 대부분 다 엄지로 누릅니다. 이거 나오면서 엄지의 기능은 엄지의 자리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엄지, 우리 1등 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1등 최고라고 말하잖아요. 엄지. 그래서 이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댓글, 오직 하면 댓글 뭐가 나왔어요?
부대가 나왔어. 댓글 부대. 이 댓글이 얼마나 사람들을 정말 울리고 웃기는 일이 생겨요. 죽일 사람도 살리고 살릴 사람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무서운 뉴스를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어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면 나는 그 어떤 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나의 앞날이 누구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앞날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나에게 가중시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만 나를 보시면 됩니다. 주님만 나를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가끔씩 있네? 아니, 없네. 그 찬송을 나오게 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저들은 어디까지 가서 시끄럽게 해요? 스올, 음부에 가서 지옥에 가서도 시끄럽게 하니까 하나님 저놈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나는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물에 빠지면 뭐는 둥둥 뜰 거라고요? 입만 둥둥 뜰 거라고. 그리고 물에 빠지면 제일 먼저 번진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국회의원들이라고 그래요. 왜요? 물이 오염되니까. 그 얘기 들어봤죠? 왜? 시끄러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시끄럽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들어보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렇게 말을 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지닌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하게 누구를 쳐요? 의인을 쳐요. 그렇게 얼마나 지금 우리 잘못된 가짜 뉴스 때문에.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데요. 세상에 뉴스가 가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뉴스가 가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있을 수 없죠. 근데 뉴스가 가짜가 있다네. 그래서 방송에도 보면 나중에 사과방송 하잖아요. 사과방송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젊은 날에 그런 걸 상상도 해봤습니다. 상상도 못 해봤어요. 방송에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았지. 그게 가짜라는 걸 꿈에도 알았겠어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하게 의인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씀도 너무 좋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앞에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우리가 못된 짓을 하는 사람한테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놈아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두렵지 않냐? 하나님을 그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로 표현했어요. 하늘이 두렵지 않냐? 라고 말했단 말이죠. 이렇게 의인들, 성도들을 막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가 있대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곧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해요? 주님께 피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엄청나게 크대요. 어찌 그리 큰지 이유는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어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교회에서 어때요?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어디서?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쌓아주신 은혜를 받아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때 이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사랑을,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사람들은 너는 이제 끝났어. 주님이 너를 버렸어. 뭐 이런 소리. 나도 혹시 뭐 주님이 버리지 않았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부르짖으면 나의 간구 소리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내요. 볼까요? 한번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밖에 하나만 됩니다. 한번 더 여호와를 사랑하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부르는 대중가에 아마 99%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주제가 뭐겠어요? 사랑이겠죠. 그러겠죠? 거의 다가 사랑이겠죠. 특별한 목적을, 다른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따지고 보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고 살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며 살아. 그러니까 사랑하고 사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행복한 거요. 이 세상 가장 좋은 거지요. 사랑하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이 정말 보호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공격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 어른들은 그걸 일찍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살아보니 누가 제일 무섭더라?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 깊은 산 중에서 누가 제일 무섭더라? 뭐 호랑이가 무섭더라? 뭐 멧돼지가 무섭더라? 아니요. 사람이 무섭더라. 뱀이 무섭더라? 아니, 다 무섭긴 무서운데 제일 무서운 건 뭐가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이거 옛날 어른들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세월을 지나갈수록 뭐 할 것뿐이야 없어요? 의지할 것뿐이 있어요. 세월을 지나갈수록 산동과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를 비방하는, 공격하는 온갖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려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멋진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잘 건사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